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너무 급속하게 세계가 재난으로 또 패권 질서로 변하는 것을 눈에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세계 질서는 미국이 다스리고 교통 경찰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극진 이슬람 테러 세력이죠. 텔레반이 점령을 하고 아프간 정부가 항복을 함으로 텔레반이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휴양의 기간 동안 제 이메일에 국제 기독교 협회입니다. ICC라는 단체에서 메일이 왔어요. 긴급하게 온 세계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텔레반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대로 있답니다. 가정교회 지도자들, 또 아프가니스탄에 약 한 1만에서 1만 2천 명의 성도가 있답니다. 전부 이슬람에서 개종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화를 하고, 당신들이 무엇을 아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협박 전화가 오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은 그들을 순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온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난 이걸 문자를 읽어가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북한으로 적화 통일이 될 때에 과연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자인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순교자가 될 때에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는 과연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침투를 하고 헛된 철학이 그들을 속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을 보면서 바울의 안타까움을, 그렇게 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골로새 1장 9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이달에 넘어지지 않고 헛된 철학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죄를 똑바로 알고 구원의 도리를 똑바로 아는 성도들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힘쓰고 애쓴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가슴에 그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골로새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단에 현혹되지 않고 헛된 철학에 넘어지지 않고 천사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힘쓰고 애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수고를 했을까?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울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4절 5절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니 바울이 기쁨으로 너희를 본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신앙이 뭘까? 굳건한 믿음이 뭘까?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과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아프간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협박 앞에 그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잡아서 매질을 하고 순교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똑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들을 깨닫음으로 세워져야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팍 뿌리를 박는데 그 뿌리가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숨겨졌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들추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비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만세전을 택했다가 때가 되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구원시키는데 그 구원의 그 적용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 또 내 삶에 확 뿌리를 내려야, 내 신앙에 푹 뿌리를 내려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원문의 단어는 정확한 지식을 말합니다. 정확한 지식이 내 신앙에 확실히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혜택을 주어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골로새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성도의 기업을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나라를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14절에 1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됐던 우리 죄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심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왜 천국 가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굳건한 신앙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노라.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그 주님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고 지식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4절 5절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안 속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탁 바르게 세워지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질서 있게 행함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진다고 말을.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초가, 그 뿌리가 예수를 깊이 깨닫는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과 삶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행하래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래요. 그 안에서 행하래요. 주라는 단어가 뭐죠? 황제란 말이거든요. 왕을 말하거든요.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황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구원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와 밖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래.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확신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신실성에 대한 확신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인 그 말이거든요. 그냥 믿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아멘 하는데 어떻게 아멘 합니까? 체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여기 보니까 굳게 서라 이 말이거든요. 현재 분사 수동태 명령이 확고하게 하다, 확립하다, 확인하다. 쉽게 말하면 믿음에 정복되는 것입니다. 정복. 이거 현재형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믿음에 내가 점령당하는 거예요. 믿음에 내가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신앙이 굳게 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포로 삼아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의 결과를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려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게 뭘 말합니까? 거기에서 진액을 먹는 걸 말해요. 그 진액은 뭘 통해서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먹는 것이죠. 참 이번 수영의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주간 동안 매일 하루만 날이 쨍쨍하고요. 매일매일 비가 왔어요.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왔어요. 이번에 우리 처가 집에 갔다 왔습니다. 부모님 다 이제 소천하시고 우리 처남이 집을 잘 수리해 놨어요. 이번에는 잘 해가지고 잘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든지 형제들이 그곳에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도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둘만 거기 가서 참 잘 지냈어요. 거기는 인터넷도 없어요. TV도 안 나와요. 다 끊어버려가지고. 오로지 있는 건 전기밖에 없어요. 전기밖에. 제 휴대폰 요금제는 아주 최고로 싼 요금제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제 노트북에 있는 성경 찬송을 들으면서 노트북의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그리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새로운지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어버리고 오로지 말씀과 오로지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것밖에 없었어요. 첫날은 조금 그렇대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괜찮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영혼이 맑아진 걸 경험하고 그런 것을 지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는가? 천지를 누가 다스리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해줍니까?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면 이거 몰라요.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의 세력, 만문의 세력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어디에 굴복합니까? 믿음에 굴복하고요. 말씀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곳 죄사함을 얻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을 읽으면 가르쳐 줍니까? 없어요. 오리무중이라. 공자맹전 읽는다고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내 신앙이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훈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과학도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참 지혜와 지식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넘치는 말씀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왔습니다. 체면 다 내려놓고 딸이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좀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가다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얘를 만나가지고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종들이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데려갈 필요 없어요. 이미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우는 사람들이 집안에 꽉 차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죽은 그 12살 된 딸을 향하여 외칩니다. 달리다 쿵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 죽은 자가 자다가 깨어나는 같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살아나 버렸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거든요. 쫄짝 망했습니다. 몸에는 병 들었습니다. 재산 다 병 때문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저것 유명하던 의사 찾아다니다가 숱한 몸에 고생만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께 옵니다. 27절,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났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주님만 똑바로 봤습니다. 야이로가 주님 바라봤듯이 오늘도 이 여인도 주님만 똑바로 보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옷과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치고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정복당해야 합니다.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를 빨아먹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행위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돼요.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확실히 믿음에 서면 감사가 돼요. 하나님 은혜를 알면 감사가 되거든요. 왜 그 기초를 예수도 깨달으라고 합니까? 감사하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천국민으로 살게 하려고. 정말 기쁨과 찬송하며 살게 하려고.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나 사실 우리의 기도나 모든 것이 응답으로 확신이 되지 않지만, 사실 이것이 내 몸의 피부로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지 않지만, 감사는 뭡니까?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표요, 표. 내가 믿음으로 섰습니다 하는 표요, 표. 믿는다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사실은요, 바르게 믿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으면 사실은요, 바르게 은혜 받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굳건한 신앙은 우리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바르게 행해야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대, 코로나가 점령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구촌이 변할지 몰라요. 세계 질서가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점령했다는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40년 전쟁에 미국이 졌대요. 세상에 어떻게 미국이 집니까? 최고의 강대국이고 최고의 무기를 가진 그 나라가 어떻게 40년 전쟁하던 미국이 졌다는 기사가 뜨게 됩니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인지를 확인하며 사셔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행하고 사셔야 돼요. 세 번째는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요, 모든 세상의 철학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철학이요, 죄와 구원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말하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인생의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거기에 이론을 만들고 참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풍요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철학이 구원을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어떤 문화, 어떤 계획, 어떤 이론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력이 확실히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은요,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는데 죽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나서 말합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9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가 여기에 대한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답이. 9절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래요. 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심으로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이 직접 오심으로 해결이 해달이 된다. 답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대요. 진짜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주를 아는데요. 인간의 죄 문제를 아는데요. 인간의 존재를 아는데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데요. 이 생을 살아가는 모든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 줄 아는데요. 인생의 마침에 그 결국이 천국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아는데요. 누구만이 우리만이 아는데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갖고 산대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이렇게 노력하며 사십니까? 왜 이렇게 아직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모든 걸 헐떡거리며 여러분 가지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방법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존재가, 성도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실천하며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 있는 삶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 과거에 샘물교회 박형규 목사님이 순교를 했어요. 텔레반의 포로가 됐댔잖아요. 나중에 한 사람만 남고 풀어준다고 할 때 누가 남는다 그래요? 목사님이 내가 남는다고 그런 거예요. 죽으려고 한 것이지요. 헛된 삶입니까? 한국의 여론이 난리를 쳤어요. 매스컴이 난리를 쳤어요.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때 많이 심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분은 거기에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죽으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굳건한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굳건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확실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행해져야 그 사람이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답인데요. 왜 우리가 세상에 쳐요? 왜 세속에 넘어져요? 우리가 답인데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인데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또 한 주간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